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입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열흘간의 기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또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질문하였던 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성령님,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와 민족,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증인되게 하시는,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대구신흥교회는, 지금 우리의 가정은 바로 이 성령을 붙잡아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의 그 역사, 그런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니, 이건 반대예요.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무릎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바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관심 갖고 궁금해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 성령의 방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오직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성령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게 바로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 기도 회복에 관심을 갖고 이 기도 회복을 위한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먹을지 먹을 것 주옵소서.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것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목적은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자식이, 아비가 자식에게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우선순위는 성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는 것,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거기에 답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기도에 붙들어 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기도의 동력이 뭐냐? 기도를 찔끔찔끔하고 기도를 쉬었다 하고 안 했다 하고 했다고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더불어 마음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하는, 기도에 붙들려서 기도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기도의 동력이 뭐냐? 기도의 동력. 이들이 왜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떠나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마음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전심전력했던 그 기도의 동력이 뭐냐?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아직 예루살렘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붙잡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형에 처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지금 안정되지 않은 예루살렘이에요. 로마의 이런 권력이 막 이상하게 변화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또 헤롯 당들이 막 너무나 놀라운 그 자리, 거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광고한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모여지게 했느냐? 왜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되었는가? 오늘 1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 복음의 현장, 그 생명의 현장, 부활의 현장, 바로 그 현장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순교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성령 받은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들, 성령의 권능을 입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 이 약속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락방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동기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땅의 능력이 아니에요. 땅의 힘이 아니에요.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아버지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 중심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지키고 기도의 골방을 확보해야 돼. 그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디예요?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것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삶의 자리로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워룸이에요. 전쟁의 방,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군사령부 작전 상황실, 군사령부 작전 지휘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워룸. 군대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죠. 거기에 모든 전략과 계략이 다 모여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할지 이 워룸에서 작전사령부, 이 작전지휘소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과 전술이 모두 총동원되어지는 이 지휘소, 헤드쿼터, 그것이 워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처음에 전쟁 영화인 줄 알았어요. 워룸, 전쟁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영화는 종교 영화이고 신앙의 영화예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고요. 그 가정에서 아주 노인이신 할머니께서, 그 주인집 할머니께서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사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때에 이 집을 세를 놓겠다는 광고를 내요. 그런데 그 세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새를 놓아서 그 집의 새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이, 한 여인이 바로 이 워룸, 골방의 그 기도, 이 할머니의 기도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명으로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영화 워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워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항상 워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기도가 마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 워룸에서의 기도가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승패를 가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해야 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 전쟁 나가죠.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현장에서 발이 내려오지 않고 이 승리의 역사가 계속됐을 때, 바로 삶의 현장, 이 전쟁의 현장 속에서 바로 승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워룸, 이 골방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오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골방으로 가라. 이 골방은 타메이온, 아주 깊고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골방을 말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서 아주 깊고 깊숙한 곳에,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있는 아주 한적한 작은 방을 골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방은 특정한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골방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내 삶의 현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삶의 현장에 이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 그것이 영적인 골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러분 그 골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골방, 그 은밀한 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이미 계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이 골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환영님의 동시 울 곳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골방이 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여기에 기도 눈물이 차게 될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 주도권을 잡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 무리의 수가 120여 명이 된다 그랬어요. 이엠 반주의 책 기도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챕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요시한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성령이 쓰시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는 더 좋은 기계라든지 더 좋은 방법이라든지 더 좋은 조직이라든지 더 좋은 시스템을 지금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세 겹줄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는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요. 영적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사무엘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반전,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열정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쓰더라는 단어,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는요, 끈질기게 하다, 포기하지 않고 하다, 성실하게 하다, 특별히 뭐예요?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다른 의미로 이 기도에 묶임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되게 웃겨요. 거기에 묶이니까요, 다른 일을 못해요. 저녁에 신방도 못하고,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쓸 일 뭐 못해요. 하다가도 그 시간에 와야 돼요. 기도에 매이게 돼요. 기도에 매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노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일꾼 3명, 장로님 3명, 우리 집사님 7분, 권사님 15분을 이제 비택하여 세울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제가 연속해서 이 본문에 설교를 할 거예요. 뭐요?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요. 제비를 뽑아요. 기도하고 뽑아요. 잠언의 말씀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투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로 세워야 돼요. 기도로 교회가 서야 되고, 기도로 주의 일꾼들이 서야 되고, 기도로 합심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할 거예요. 21일간 밤중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오륜교회는요, 한 달 전에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전에 21일간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마중물 기도회라고 그래요. 미리 보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한 달 전에 마중물 기도회로 모여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병든 자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0월 9일에 우리 권사님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암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은혜를 다 준비했는데, 내가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준비했는데 기도해야 말이지. 기도해야 말이지. 우리 기도할 때 더불어 마음같이 오로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기적과 표적,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바꾸고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증보하는 놀라운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받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붙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